예수님을 달리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들 중에 선의를 가지고 이제 헤로데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라고 하는 암살 소식을 전해 듣고 그 음모를 예수님에게 선의로 알려줬다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헤로데가 고의로 그런 소문을 퍼뜨렸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에게 고의적으로 알려줬다.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자 하는 데 있어서 심리적인 부담이 굉장히 커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을 헤로데가 죽였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을 죽이고 나서 심리적인 불안과 고통 속에 사로잡혀서 헤로데가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지금 세례 요한보다 더 강력한 민중의 지지를 받고 있는 예수님 때문에 자기의 자리가 위태로워지고 위험해지고 그러는데 예수님을 자기가 직접 잡아서 죽이자니 이게 또 심리적으로 부담되고 두렵고 떨리니까 그냥 사람 하나 보내서 헤로데가 당신을 죽이려고 한다 하는 것을 알려서 예수님이 두려워서 스스로 그것을 떠나게 하셨다 하는 견해가 있어요. 이제 세 번째 견해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바리사이파 사람들과 헤로데가 예수님을 정말로 죽이려고 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죽이려고 해서 그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그 암살 음모를 알아차린 사람들이 그 예수님에게 알려줬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헤로데가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하고 말하자 그 여우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여우에게 가서 오늘과 내일은 내가 마귀를 쫓아내며 병을 고쳐주고 사흘째 되는 날이면 내 일을 마친다 하고 전하여라.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계속해서 내 길을 가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참 예수님 대단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자기의 소신 있는 길을 이탈하지 아니하고 그냥 올곧게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기가 참 어려워요. 여러분 참 대단하신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르겠다, 예수님을 쫓겠다, 예수님을 믿겠다 하시고 그래도 일생을 지금 예수님을 따라서 이렇게 나오시잖아요. 다른 사람들 같으면 뭐 세상 무슨 일 있으면 거기 쫓아가고 또 이쪽에 쫓아가고 저거 좋다고 그러면 저기도 가고 그러는데 여러분은 지금 그냥 예수님 바라보고 주일만 되면 좌우지간 나오시잖아요. 그죠? 전자신부 보기 지루하지 않으세요? 지겹지 않으십니까? 그런데도 오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대단하신 거예요.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그 다음 날도 나는 계속해서 내 길을 가야 한다. 나는 예수님 따라서 예수님 믿는 길, 그 길을 이탈하지 않고 세상 어떤 것이 어떤 사람이 나를 유혹해도 나는 그 길을 가겠다. 이거 대단한 거예요. 은혜와 축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길에서 이탈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지? 나는 길이다. 나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아무도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길을 이탈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이 길을 따라서 죽을 때까지 나오시면 여러분들을 죽은 다음에 그 끝은 천국이다 하는 것입니다. 희망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세상에는 예수님의 길이 있어요. 그리고 사람의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길이 있고 사람의 길이 있어요. 두 길이 있어요. 두 길 중에 어느 길을 선택해서 갈 거냐 하는 거예요. 사람의 길을 선택해서 가면 그 끝은 죽음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길을 선택해서 오시면 비록 예수님의 길을 따라오면서 여러분들이 다소 좀 실수 좀 하고 다소 좀 이렇게 하지 말아야 할 그러한 일을 좀 어쩌다 보니까 하게 됐다 하더라도 그 끝은 천국이다 이거예요. 예수님 길 가다가 넘어졌다 제켜졌다 하더라도 그 끝은 천국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세상 길 따라가가지고 내가 지금 세상 길 따라 살면서 반듯하게 실수 없이 잘못 없이 사람들한테 뺏기지 않고 사람들 좀 도와가며 그렇게 살겠다고 해도 그 길 끝은 죽음입니다. 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길이냐 사람의 길이냐 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의 길로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산을 가봐요. 높은 산 같은 데 가보면 누가 길을 내놨는지, 길이라고 하는 건 누군가가 다녀야 길이 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한 사람 두 사람이 다닌다고 해서 길이 나는 게 아니에요. 거기를 줄곧 여러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해야 이게 길이 나는 건데, 산을 가보면 숲만 보이고 위에 뭐 일리 가면 뭐 어디 끝이 어디가 나오는지도, 낭떠러지가 나오는지 뭐 이런 것도 잘 모르는 상황 속에서 누가 그렇게 열심히 그 길을 왔다 갔다 했는지, 산을 가보면 길이 여러 개가 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다 보면 이게 이 길로 가야 하는지 이 길로 가야 하는지 잘 모를 때 또 친절하게 무슨 산악회에서 리본 같은 거를 쭉 달아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글리 갈 수 있도록 그 방향이 돼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요, 이 산이라고 하는 데가 높은 산에 올라가면요, 자, 이 길을 잃어버리면 그 10분 쌍관에 죽느냐 사느냐가 결정나요. 이 산은요, 해도 금방 넘어갑니다. 해 넘어가면 그 숲속에 무지하게 깜깜합니다. 길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산에서 길을 잃는다 하는 것은 죽음이에요. 그래서 산에 가서 높은 산을 타보시면, 야, 이게 길이 생명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 알게 돼요. 높은 산 안 타보시는 분들은 잘 모르죠. 높은 산 중에 한번 가보셔요. 길이 생명입니다.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높은 산길과 같아요. 예수님의 길이 생명의 길이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내비게이션 사용하시죠? 내비게이션을 사용해 보면 내비게이션이 이제 항해나 비행을 지시하는 거 아닙니까? 길을 안내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내비게이션이라는 말이 그런 말 아닙니까? 근데 이 내비게이션에 어디 목적지를 딱 설정해 놓고 길을 조금 잘못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그냥 그 미스김이 얼마나 고집이 센지 다시 유턴을 하십시오. 앞으로 전방 몇 미터로 가서 유턴하십시오. 계속 시끄럽게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을 미스김이라고 그래요. 미스김. 네? 네. 그 미스김이 굉장히 그 고집이 세죠. 계속 길을 안내하면서 돌아와라, 뭐 잘못 접어들었다 그렇게 안내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내비게이션에서 안내하는 여인의 음성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되지 않겠나, 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조금 잘못 가고 곁길로 가고 그러면 예수님이 계속 돌아와라, 어서 돌아오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속 돌아오라고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인생을 잘못 살아가고 있구나, 내가 지금 인생을 가다가 길을 잘못 들었구나, 그럴 때 지금 예수님이 나를 돌아오라 하면서 계속 부르고 계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 음성을 들으실 수 있어야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굉장히 성숙해 있는 경지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그 복음 성경에 보면 34, 35절 한번 보세요. 13장 34, 35절 보시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너는 예언자들을 죽이고 하느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을 돌로 치는구나.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모으듯이 내가 몇 번이나 내 자녀들을 모으려고 했던가. 그러나 너는 응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러서 여러분들의 자녀들까지 다 날개 아래 품으려고,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품듯 여러분들을 다 날개 아래 품으려고 하는데, 근데 이 고집센 사람들이 그것에 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35절에 보면 너희 성년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전도도 못하는, 제가 지금 기분 나쁘게 한번 얘기 좀 해볼까요? 전도도 못하는 주제에 애들이라도 많이 나서 낳은 애들이라도 교회를 자꾸 데려와야 이게 교회가 발전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애들도 못 데려오고 전도도 못하고 애들도 안 낳고, 그러면 부대동 교회 어떻게 돼요? 너희 성전은 버림을 받을 것이다. 버림받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요, 그 애 많이 낳는 게 애국이고 애 많이 낳는 게 하나님한테 전도 열심히 하는 거다, 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여러분들의 형제 자매들을 당신의 은총의 날개 아래, 생명의 날개 아래 이렇게 품으려고 부르시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거기에 응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한다고 하는 게 뭐예요? 이런 게 순종하는 거예요. 자녀들 데려와라 그랬으면 자녀들 데려오는 겁니다. 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 순종이 참 중요한 거예요. 교회에서 순종한다는 게 엄청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길로 가게 되고 하느님의 길로 가게 된 두 경우가 성경에 많이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과 롯이에요. 아브라함과 롯이 그 요르단 분지에 가가지고 이렇게 내려다봐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그럽니다. 너는 어느 쪽을 원하냐? 내가 동쪽을 선택하면 나는 서쪽을 갖겠고, 내가 서쪽을 선택하면 내가 동쪽을 갖겠다. 내가 오른편을 선택하면 내가 왼편을 갖고, 내가 왼편을 선택하면 내가 오른편을 갖겠다. 그랬어요.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염치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삼촌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삼촌이 먼저 선택하십시오. 그러면 삼촌이 선택하신 다음에 제가 같은 방식으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롯이 딱 보니까 말이에요. 이 요르단 분지에서 소알에 이르는 데까지는 에덴 동산 같아요. 물도 많고 초목도 많고 거기는 뭐 살만한 에덴 동산과 같은 평화의 낙원 같아요. 그러니까 염치불구하고 그곳을 딱 택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쓸만한 땅을 선택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롯이 떠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요. 네가 지금 동서남북을 살펴보아라. 이 동서남북을 내가 다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네 자손이 별처럼 하늘에 떠있는 수많은 별처럼 번성하게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일어나서 다시 하나님 앞에 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해요. 롯은 세상에 취해서 물질에 빠져서 살아요. 그래서 결국 롯이 살던 소돔이 나중에 유황불로 그 심판을 받는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하느님의 길을 선택했고 롯은 사람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때 하느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땅도 약속해 주시고 자손들 번영도 그렇게 축복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길과 하느님의 길,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할 건가 하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이 결단을 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인부가 있었어요. 노동을 하면서 살아가는 인부가 있었습니다. 근데 비록 자기가 노동을 하면서 그렇게 어렵게 살아가고 있지만 아주 이 사람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신실한 신자였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가서 이제 동료들하고 같이 일할 때에도 동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교회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반감이 굉장히 많은 그와 같은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비웃고 골리고 그러는 사람들. 요즘에 한국교회 위상이 아주 굉장히 추락을 했어요. 그죠? 한국교회에서 그래도 내노라 하는 교회들 가운데 문제가 없는 교회가 지금 없습니다. 개신교회. 이 부대동에 속해 있는 성공의 부대동 교회가 무슨 문제가 일어났다? 이건 그냥 찻잔 속의 미풍이에요. 그냥 이 큰 교회들이 문제를 뻥뻥 터뜨리니까 이게 한국 사회에서 교회가 아주 신인도가 굉장히 떨어졌어요. 굉장히 떨어졌습니다. 요즘에 서울에 내노라 하는 대형 교회 하나가 또 이제 막 분쟁에 휘말렸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뉴스에 막 나오고 이러잖아요. 이런 큰 교회들이 이렇게 한번 뻥뻥 터뜨리면 전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는다 하는 것을 세상에 나가서 이야기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교회가 위기다 했는데 지금은 그냥 말로 위기가 아니고 한국교회가 진짜 위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문을 보니까 요즘에는 교회에서 주보를 붙여주지 않습니까? 그럼 교회로 전화해서 제발 주보 좀 붙이지 마십시오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많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교회에서 주보를 붙인다는 건 뭐예요? 주로 이 교회를 다니던 사람들이 안 나오던 사람들에게 주보를 붙여주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사람들이 예수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교회에 나왔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주보를 붙여주면 교회로 전화해서 나한테 주보를 붙여주지 마십시오. 앞으로 주보 좀 붙이지 마십시오. 그런다는 거예요. 주보조차도 싫다. 꼴보기 싫다. 그런 이야기.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교회를 전화를 한대요. 상관없이 교회를 전화해서 제 이름 좀 그 교회에서 삭제해 주십시오. 제발 내 이름 좀 지워 주십시오. 그런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을 조사해 보면 하느님은 좋고 하느님의 말씀도 좋다. 근데 교회는 싫다. 교인들도 싫다. 그런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은 좋아하시는가요? 아우, 이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굉장히 좋아하시는가요? 어떤가요? 하느님도 좋고 하느님 말씀도 좋은데 나는 너는 싫어. 뭐 이렇게 되면 이게 대단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문제가 있어집니다. 근데 어떤 인부가 이제 그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 신실한 기독교 신자인데 이 동료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일하면서 계속 이 사람을 골리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도시락을 싸가서 이제 그 점심 시간이 되면 딱 둘러앉아서 이렇게 도시락을 먹으면 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은 먼저 그 십자성을 긋고 기도 딱 하고 식사를 한대요. 그러면은 그 식사를 하고 보면 밥이 몇 개 없어지기도 하고 말이에요. 거우에다가 뭐 나뭇잎도 슬쩍 도시락 위에다 얹어놓고 반찬 위에다가 뭐 무슨 안 좋은 것들도 이렇게 얹어놓고 기도하는 사이에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기도를 하는데 개가 싹 달라와가지고 그 기도하는 사람의 도시락을 싹 물고 도망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막 박장대소를 하고 막 보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기도하고 딱 눈을 떠보니까 다 자기 도시락을 저쪽에서 개가 먹고 있으니까 이제 개한테 도시락을 찾으러 간 거예요. 그 모습이 이 사람들에게는 참 너무 웃기는 거야, 이게. 기도하는데 개가 도시락을 물고 갔어요? 근데 그걸 또 찾겠다고 그 개한테 또 도시락을 찾으러 달려가는 그 모습이 너무 좋으니까 이 사람들이 막 둥글어가며 웃은 거예요. 막 박장대소라고 둥글어가면서 웃다가 담장을 이렇게 싸놓는데 그 지주 있지 않습니까? 받쳐놓은 쓰러지지 말라고 받쳐놓은 그걸 건드려가지고 담장이 넘어져서 다 깔려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응?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욕하고 비난하고 그럴 때도 조심하셔야 돼요. 응? 남들이 나를 비난하고 비웃고 욕하고 그래도 나는 끝까지 예수님의 길을 가겠다. 누가 조롱을 하더라도 나는 식사 전에 기도하고 먹겠다. 이런 신앙들이 나는 소중하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누가 그냥 볼까봐 그냥 기도도 속으로 그냥 꿀꺽 삼키고 예,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그러면 참 좋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계속해서 내 길을 가야 한다. 그 여우에게 가서 일러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여우에게 가서 일러라. 이 여우라고 하는 동물은 말이에요. 동서 고금을 막론하고 우화집이나 이런 데 보면 이 여우라고 하는 동물은 아주 나쁜 동물로 상징이 됩니다. 그렇죠? 이 여우라고 하는 동물이 선악에 상징되는 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사람도 아주 간교하고 질이 나쁜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이간질 잘 시키고 그런 사람을 여우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는 양과 염소가 있는데 양과 염소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여우도 있다는 거예요. 여우. 난 이 부대동 교회에 여우 같은 존재들 없으면 좋겠습니다. 에? 여러분 여우를 닮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러셔요. 저 여우에게 가서 일러라. 헤로데가 왜 여우라고 예수님이 그랬느냐 하면 헤로데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의 왕입니다. 그런데 이 헤로데는 당시에 로마가 침략자 아닙니까? 그런데 로마의 침략자들이 헤로데라고 하는 왕을 통해서 간접 통치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물론 총독도 있었지만. 그러니까 이 헤로데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의 왕권을 보장받기 위해서
침략자인 로마 편에 서 가지고 자기의 백성들을 오히려 탄압하고 어렵게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힘 있는 자 앞에 가서 아부하고 그 큰 나라에 가서 침략자들 앞에 가서 무릎 꿇고 그리고 자기 백성들을 괴롭힌다 해가지고 그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여우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여우같이 우리 살지 말기를 바랍니다. 예. 예수님의 삶은요,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겸손과 오만의 경계선을 살아갔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은 경계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경계를 살아갔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예수님을 경계인 그러는데 그럼 어떤 겸손과 오만의 경계선상을 살아갔다는 건 뭐예요? 그냥 힘과 권력과 돈을 가지고 사람들을 차별하고 무시하고 찍어 누르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앞에는 예수님이 굉장히 당당하고 오만하시지 않습니까? 그냥 총독이나 이런 사람들 앞에 가셔서도 예수님이 당당하시고 그러잖아요. 그 이제 눌려서 하는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무시당하는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이들한테는 예수님이 굉장히 가까운 친구가 되어주셨던, 그래서 겸손과 오만의 경계선을 살아간 경계인이 예수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느님의 길이냐 사람의 길이냐 하는 데에서 그 경계선을 살아가면 안 돼요. 성공의 신자들은 경계선에서 이 줄타기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 하느님의 길을 가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길도 가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의 길과 하느님의 길의 경계선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줄타기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분들 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신학자 가운데 그 리차드 리버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이야기한 것은 인간이 이상으로서 본받아야 할 분은 예수님이다 그랬어요. 인간의 이상으로 예수님을 본받아야 한다. 이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누구나 닮고 따라가야 할 인생의 정도가 곧 예수님이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분의 전 생애 속에서 두 가지를 본받아야 하는데 그 하나는 예수님의 생애 속에서 두 가지를 본받아야 되는데 그 하나는 뭐냐면 하느님에 대한 절대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느님에 대해서 추호도 흔들리지 않아요. 빈틈도 없는 절대신앙.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인간을 향한 절대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느님을 믿고 인간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길이 그게 하느님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느님의 길. 그게 예수님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느님에 대한 절대신앙, 인간에 대한 절대사랑, 이 두 가지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살아가면 여러분들은 하느님의 길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그 시편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시편 여러분 보시면 주님께 청하는 단 하나 나의 소원은 뭐라고 그랬어요? 한평생 주님의 성전에 사는 그것뿐.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래요? 주님께 청하는 단 하나 소원이 여기서 단 하나 소원이라고 가장 큰 소원이라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주님께 청하는 가장 큰 소원이 한평생 주님의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님의 성전 안에서 주님을 예배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냐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소원이 그렇습니까?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하는 게 뭐예요? 아침마다 그 성전에서 눈을 뜨고 주님을 뵙는 그것만이 나의 낙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번 그것만 불러볼까요? 주님께 청하는 단 하나 나의 소원은 한번 해볼까요? 시작. 주님께 청하는 단 하나 나의 소원은 한평생 주님의 성전에 사는 그것뿐. 아침마다 그 성전에서 눈을 뜨고 주님을 뵙는 그것만이 나의 낙이라. 여러분 이 시편을 여러분들이 잘 가사를 음미하면서 우리가 시편을 노래하면 엄청 은혜가 돼요. 근데 우리가 습관적으로 그냥 줄줄줄 이렇게 하다 보면 은혜가 되질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가 527장을 부르지 않습니까?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러신가요? 여러분, 우리가 그 성시메온이 부른 성시메온 성가라고 하는 게, 우리가 만도나 조도를 드리면요, 교회 안에서 사용하는 세 개의 중요한 찬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모 마리아의 성가가 있지 않습니까? 마그니피캇이라고 하는 건데요. 누가복음 1장 47절부터 55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저녁 기도나 아침 기도에 우리가 사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즈가리아 성가라고 하는 게 있어요. 베네딕투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것은 누가복음 1장 68절부터 79절에 나오죠.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시메온 성가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네요. 시메온 성가. 이건 눅크 디미티스라고 그러는데, 눅크 디미티스라고 하는 건 무슨 얘기냐면 이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눅크 디미티스 시메온이 성가하는 걸 보면 뭐예요? 시메온은 죽기 전에 자기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라고 하는 성령으로부터의 계시를 받고 자기가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겠다 하는 그런 확신과 기대 속에서 살아가요. 그런데 어느 날 그야말로 자기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죽는가 보다 하고 나이가 먹어서 노년이 되었을 때 성전에 예수님의 부모들이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와서 그 아기를 팔에 안겨줘요. 그때 시메온이 그 아기 예수를 딱 팔에 안고, 야, 이분이 바로 메시아로구나, 이분이 바로 인류를 구원할 하느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로구나 하는 걸 알아봐요. 그러면서 이제 시메온이 성령에 충만해가지고 마음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노래를 부르는 게 뭡니까? 주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이 종은 평안히 눈 감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구원을 제 눈으로 보았습니다. 만민에게 베푸신 구원을 보았습니다. 이제 그리스도를 봤다 이거예요. 구원을 봤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는 죽어도 평안히 눈 감을 수 있겠다. 주님께서 이제 비로소 나를 평안히 눈 감을 수 있도록 그렇게 놓아주시는구나. 그래서 그것을 둥크 디미티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단 하나의 소원은 내가 주님의 성전에 살면서 눈 뜨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그러는 거. 내 일생 소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길을 이탈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거. 그런 것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꼭 오늘 이 시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 나아가는 길에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그 다음 날도 계속해서 누가 뭐래도 나는 이 길을 간다. 이런 믿음을 오늘 여러분들이 이 사순절에 꼭 무장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뭐라 그런다고 그래서 그냥 나뭇잎처럼 그냥 흔들리는 그런 믿음이 아니고 곧게. 여러분 제가 30대 사제 때는요, 30대 40대 초반의 사제 때는 제가 이거 누가복음 그 13장 33절을 굉장히 좋아하던 말씀이에요.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계속해서 내 길을 가야 한다. 이래가지고 뭐 고집스럽게 살고 뭐 이랬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한데요. 이 말씀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서 여러분 예언자가 예루살렘 아닌 다른 곳에서야 죽을 수 있겠느냐? 여러분 예수님 품 안에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품이 나의 고향이고 예수님 품이 내가 머리 둘 곳이고 예수님 품이 바로 내 생명이고 부활이고 영생이다 하는 걸 믿으시고 예수님 품 아닌 다른 곳에서 나는 죽을 수 없다 하는 그런 믿음 가지고 올곧게 정말 예수님의 길을 이렇게 곧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면 여러분은 영적으로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육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사랑하실 줄로 믿습니다.